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지나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3일 날 우리 수능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김아진, 이수인 없나요? 예. 뒤돌아서세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수인, 또 김아진, 노승수, 심서윤, 안소영, 그래서 5명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김아진, 또 우리 이수인은 또 선생님이 돼서 또 이제 저 교회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실력을 후회 없이 마음껏 또 수능 시험 보는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껏 준비한 것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아진 또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수인, 노승수, 또 심서윤, 안소영, 하나님 저들이 이 문막교회에서 또 믿음을 단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 대학 시험을 보는 수능의 시험 보는 자리에 하나님 서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또 꿈을 키우며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왔던 모든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것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린 미래의 시간 앞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붙들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또 새로운 시험대 앞에서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달려온 모든 길들이 또 새로운 또 시간 앞에서 하나님 도움닫게 하여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 김아진입니다. 가서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마음껏 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시간, 감사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또 시험 보는 느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들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도 여러분 잘 치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민수기 11장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세겜 땅에 갔다가 그 성폭행 당했던 딸을 위해서 그 오빠들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의 아들을 죽이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옷을 벗깁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벗기는 거예요. 아니 왜 옷을 벗길까? 근데 그 옷을 보니까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 장식들이 그 옷에 다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다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옷을 다 벗깁니다. 자, 옷을 벗자. 그래서 아들들이 전에 같으면 아버지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그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상수리 나무에 거기다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엘베델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시간 앞에 늘 서게 됩니다. 인생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인생에 나이테가 있어요. 1년 지나가면 1살, 또 오늘 이제 그 10달 이제 뱃속에 든 아기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는 뱃속에서 10달, 이제부터 세상에서 또 살아가겠죠. 또 우리는 1살, 2살, 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나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야,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목적지가 있느냐?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박순욱 집사님 이제 장례를 이제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셨던 모습들도 기억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요양보호사를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죄송해요. 남유정 권사님, 우리 남유정 권사님이 이제 하셨어요. 남유정 권사님이 그 요양보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인 거예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운명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달려가는 마지막 목적지에 섰을 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가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감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애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얼룩덜룩 달라붙었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다 옷을 갖다가 벗는 과정이 하나 필요한데, 오늘 특별히 기브로 닫다와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벗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새끼 쳐가지고 생육해서 번성해가지고 60만 3,550명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나오는데 그 속에 딸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곱의 자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고통당하고 괴롭고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그 땅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노동에 일했던 그런 사회계층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 내려왔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다 장사 지내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가나안 땅 막베다굴 아브라함 이삭 그 무덤에 야곱이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요셉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말씀을 붙들고 400년이 지나갔는데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유골이 있습니다. 갖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흘러나왔던 같이 나왔던 잡족들 섞여 사는 민족들은 여러분 구태여 요셉의 유골을 데리고 그 무덤가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여러분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 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들이 뭘 하게 되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일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루하루 내려지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받고 또 찢고 뭐 그것을 갖다가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 먹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졌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었는데,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력을 얻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만나만 먹어서 힘이 없다, 기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어서 힘이 없어. 빨리빨리 걸어가서 우리가 빨리 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천천히 가고 있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만들을
불평하게 되는 거. 터져 나와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야,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뒤를 바라봅니다. 애굽을 향해서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향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식탁을, 이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식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그 소리 들었다.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잡족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했는 걸 그냥 그들은 너희와 달랐어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그 소리 듣고 다 울면서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메추라기 떼가 여러분 2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는데 2규빗이면 한 1m 90cm 되는 거죠. 90cm 되는데 그 거리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루 걸어갈 수 있는 하루치 분량만큼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떼도 양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만큼 모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 호멜이라.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여러분 한 호멜은 220리터짜리예요. 220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220개가 한 호멜인데 열 호멜이면 1리터짜리 여러분 우리가 1리터짜리 그 음료수 그 병을 갖다가 열 호멜이면 2200개인 거예요. 2200개. 그러니까 2200개를 적게 모은 자도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일까? 2톤 되는 거예요. 2톤 정도 되는 트럭 위에 우리 안정규 장로님 트럭 위에다가 가득 채운 거예요. 2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래도 미우는 떡 하나 준다고 이렇게 줄 건데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그들이 그 고기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던 거예요.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기브로 탔다 와라. 욕심의 무덤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고기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 고기를 줬는데 그 고기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그들은 욕심의 무덤에 갇히고 거기에 머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꿈꿔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 성도의 신분, 여러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요단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냥 그들처럼 왜 배추도 주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오이도 주고 참외도 주고 생선도 주고 고기도 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어땠을까? 왜 하나님 능력도 없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시편 78편에 보면 그 만나는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늘 양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땅의 것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뭐 열흘치 한 달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루치를 주신 거예요. 하루치. 그 하루치. 석교 사는 사람들은 만나를 갖다가 보면서 그거 익숙해. 또 만나 내릴 거. 오늘도 내렸으니까 내일도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도 내릴 것인데 뭐 그게 대단한 거야? 여러분, 대단한 거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려지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하루치 분량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2톤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둬들였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치 분량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일 하루치 분량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때 아니면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겠느냐고 다 이렇게 모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하루치 분량인 거예요. 하루치. 어제 거는 거둬들이면 그 다음날 여러분 썩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곰팡이가 나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는, 부패되어져서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치 분량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치 분량인 줄 믿습니다. 그 하루치 분량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내일도 이슬이 내릴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11장 35절에 보면 백성이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행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치 분량만큼 또 한 걸음씩 나가고, 하루치 분량만큼 한 걸음씩 나가고, 그렇게 행진해요 가는 것이 만나가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루치 분량만큼 걸어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의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러나 그 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일어날 된다 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 생각의 찌꺼기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생각하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양식을 통해서, 천사들이 먹는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먹으려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와서는 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 계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고 느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m나) 되는 그 앞에 쌓여지는 그 메추라기들, 하루치 분량만큼만 쌓여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가르셨던 하나님 역시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될 터인데, 아마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끌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나왔던 거예요. 멈춰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잡족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2025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욕심들이 있습니다. 아니, 메추라기 떨어지면 한 10개 정도면 가족이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2200개나 갖다가 모아가지고 먹겠다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넌 날 믿지 못하는구나. 내일도 메추라기가 떨어질 것을 넌 날 믿지 못하는구나. 넌 날 믿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기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여러분, 그들은 행진이 되어지고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자들은 아무데로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여러분 사명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붙들고 가듯이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들, 욕심들, 야, 나도 돈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멋진 옷 입고 멋진 곳에서 생활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감사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성령님의 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내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분량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득 채우겠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루 분량을 어떻게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그것을 내려주셨느냐고,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의 은혜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육체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하루 분량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